오늘은 미가서 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올라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 미가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등 세 왕의 재위 기간 동안에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여로보암 2세 우시아의 통치 시대에 대단한 정치적, 경제적 호황을 누렸습니다. 신흥 강대국 아수르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남북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아람 군대가 물러가고 팔레스틴 지역이 일시적으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블레셋과 남유다의 국경 지역 부근인 모레셋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아수르의 남진 정책으로 인해서 급변하고 있는 팔레스틴 지역의 불안한 국제 정세를 예리하게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이런 불안한 정국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던 시기에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미가를 통해 번영의 상징이자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상을 밝히고 그들의 암울한 미래를 경고하심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드라마에서는 시청자가 가장 많이 시청하는 황금 시간을 말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응급 상황에서 어떤 치료가 효과가 있기 위해서 행해져야만 하는 제한 시간을 말합니다. 뒤집혀진 배 안에서의 최대한 생존 시간이나 지진 속에서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은 삶과 죽음을 가릅니다. 물도 음식도 먹지 못한 채 잔해에 깔리거나 갇힌 재난 피해자들은 구조되기 전까지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구조 골든타임은 재난 발생 후 48시간이에요. 유엔은 일반적으로 재난 발생 후 하루 이틀 안에 구조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재난 발생 5일에서 7일 후에는 수색 및 구조작업 중단 결정을 내립니다. 제가 골든타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한국교회에 주신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좋게 봐줄래야 좋게 봐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는 갈수록 성적인 타락이 심각해지고 부정부패로 얼룩져가고 그저 돈과 성공과 명예만을 쫓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나라를 지키는 버팀목이죠. 사실 교회가 바로 서 있으면 이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가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서 침몰해가고 있는데 서둘러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그 무엇으로도 회복시킬 수 없는 소망 없는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마지막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불순종을 깨닫고 돌이켜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흥청망청하느라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고 결국 망하고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골든타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신앙을 계승하는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2절로 16절 말씀인데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2절로 7절 사마리아의 멸망이 예언되었습니다. 2절로 4절에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어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때 그 아래에서 땅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물 앞에 밀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5절로 7절 이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족속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미가는 죄의 근거지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성소인 예루살렘의 산당을 지목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곳이 도리어 우상숭배와 반역의 진원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빈들의 폐허로 만드시고 그 성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시며 새긴 우상과 목상을 부수어서 쓰레기 더미로 만드실 것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것은 결국 다시 허무하게 사라질 것임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8절로 16절 두 번째로 심판이 예루살렘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이 심판의 소식을 듣고 벌거벗은 몸으로 들깨와 타조같이 처절하게 애곡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을 지경이 되고 이제 그 재앙의 물결이 남유다의 성문인 예루살렘까지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10절 미가는 유다의 여러 성읍 가드, 사빌, 마롯, 라기스의 이름을 활용하여 각 성읍에 임할 비극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특히 라기스를 향해서 시온죄의 근본이라고 지적하며 이스라엘의 어물이 유다로 전염되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너희 자식들을 생각하며 독수리처럼 머리를 밀고 애곡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사랑하는 자식들이 사로잡혀 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유다에 대한 심판의 원인은 백성들의 허물과 죄 때문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중심인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바로 우상숭배와 범죄의 진원지였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국제적 상황 속에서 남북 이스라엘은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재물을 축적하기에 여념이 없었으며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이러한 와중에서 압제와 착취로 신음했고 뇌물로 재판을 왜곡했으며 인신매매와 유괴가 성행하는 듯 극도로 부패한 말기적 현상을 보였습니다. 또한 부유층과 권력자들은 우상숭배를 조장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불의에 침묵하고 예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고 거짓 평강과 거짓 안전의 약속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했어요. 이 하나님은 친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를 심판하셔서 그들이 자랑하던 도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의지하던 우상들을 부수실 것이었습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이 오픈했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당시 그 어떤 백화점보다 화려하고 호화로운 백화점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쇼핑을 즐기고 풍요를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백화점의 기초는 부실공사로 인해서 매우 취약한 상태였을 뿐더러 탐욕으로 인해 설계는 무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결국 그 화려함은 한순간에 무너져 먼지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외형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세계 10대 교회 중 한국교회가 7개나 되고 세계 최대의 교회도 한국에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한국교회는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서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만든 가장 큰 책임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어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토록 아름답고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인간의 위선과 가증한 종교 형식만을 조장하는 장소로 전락한다면 결국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 어떤 때보다 영적인 회개와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 없는 성전 건축은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며 울라는 거예요. 심판의 소식을 전하는 미가 선지자는 심판받아 마땅하다며
손가락질하지 않고 8절에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왜인가요? 이 일이 자신에게 미칠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의사가 환자의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되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해봅시다. 만약 그 환자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의사가 냉정하게 진단서만 쓰고 있을까요? 차트를 붙잡고 통곡을 할 것입니다. 지금 미가의 심정이 이러할 거예요. 미가는 매를 때리시는 하나님의 아픈 심장과 매를 맞는 백성의 고통을 동시에 느끼며 울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새롭게 하소서의 홍콩 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김현철 교수님의 간증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현철 교수가 의학도를 포기하고 경제학자로 전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한 환자가 그를 찾아왔는데 차트상 나이는 45세였으나 그 겉모습은 60대 이상의 할머니와 같았습니다. 평생 선크림 한 번 바르지 못하고 뙤약볕 아래에서 고된 농사일을 해온 탓에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피부는 거칠어져 있었어요. 그녀는 유방암 말기 상태로 의대 실습생이었던 김 교수가 보기에도 이미 가슴 밖으로 암세포가 보일 정도였으며 겨드랑이까지 암세포가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것을 이미 다른 병원들을 거치며 들었을 가능성이 컸지만 김 교수에게 모기 같은 작은 목소리로 선생님, 저 이거 암 아니죠? 라고 물었습니다. 가난과 고된 고통 속에서 병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환자가 마주한 가혹한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물음은 김 교수에게 깊은 슬픔을 주었습니다. 강남의 부유한 사람들은 연기나 일기에 족이 발견되어 완치되는 반면에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치료 시기를 놓쳐서 말기에야 병원을 찾는 건강의 불평등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질문에 그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화장실에 가서 크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후 그는 단순히 의사로서 환자 한 명을 고치는 것보다 이러한 불평등을 만드는 경제구조를 바꾸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고 경제학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고 간증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이 나라와 한국교회의 죄의 문제를 놓고 통곡하며 울어본 적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오늘날 교회는 위로와 축복에는 열광하지만 죄에 대한 애통함은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다르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임박한 심판 앞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미가처럼 애통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임을 알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애통하며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